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예. 담임 목사님께서 허리와 목의 통증이 요 며칠 사이에 좀 심해지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염려하실 텐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께서 빠르게 회복하셔서 다시 단에 서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헌금. 매월 25일은 제가 사례를 받는 날입니다. 네, 오늘이죠. 마침 오늘이 주일이다 보니까 그저께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많이 좋았는데 이틀 지나서 조금 마음이 좀 식었습니다. 감사 노트에 항상 그 사례 날짜가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인데 성실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적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챙겨주시는 교회 만나서 이렇게 꾸준하게 교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적습니다. 물론 사례를 받으면 여기 계신 분들 비슷하겠지만 잠깐 스쳐가죠. 통장을 콕 찍고 지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아내한테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주로 자동이체 해야 되는 다른 여러 곳곳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행사처럼 아내한테 이제 이체를 할 때는 항상 인사를 먼저 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한 달 살아줘서 고마워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내한테서 답장이 옵니다. 남편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좋죠. 한 달 동안 저희가 참 많은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때입니다. 역시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사례를 받으면 저만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잠깐이지만 아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럴 거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럴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우리의 먹고 사는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액수를 볼 때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되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금입니다. 아마 제목을 보면서부터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헌금 설교하고 그래?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니까요. 돈은 그만큼 예민한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이제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이렇게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교회도 비슷합니다. 헌금을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목회자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벌써 15년 지난 일입니다. 목회학 수업을 듣는 시간이었는데 한 30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베테랑 목사님께서 수업 중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고 개혁적인 생각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도들한테 헌금 설교는 하지 않을 거고 될 수 있으면 헌금 압박은 주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이 전부는 아니지만 헌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죠.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렸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마치 나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꽃 한 송이 줄 때 너무나도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헌금에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중간에서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자기 개혁적인 것, 그런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 헌금을 너무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안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인상적으로 보았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민수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새벽마다 민수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드립니다. 아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광야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것저것들을 드리고, 그리고 그 성경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다가 너무 좀 지루했습니다. 반복되는 헌물의 내용들,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유다 지파부터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까지 냈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 라고 할 것 같은데, 마치 주보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헌금을 하신 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에다가 지파 이름을 쓰시고 각 지파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쓰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러 군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부분 해석하기를 대동소이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들이 드린 헌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헌물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그렇게 꼼꼼하게 써주신 거다라는 해석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측면인데, 민수기 말씀을 보다가 제가 조금 놀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 무슨 장면이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스라엘의 거의 최고 이제 리더십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수백 명의 리더들과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들 너무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게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모세와 아론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험악했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죠. 모세는 억울한 게 너무 많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억울한 면이 분명 많이 있기는 한데 모세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주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헌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모세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포함해서 그 리더십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헌물들이 여태까지 있었을 터인데, 그들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이 헌금 자체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는 사람의 중심, 그리고 그것을 내는 사람들의 행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헌금과 그 헌금을 내고 그리고 낸 이후에 그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을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무척이나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었죠. 가인도 알았고 아벨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쯤은 둘 다 알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그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면류관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역시 드리는 것입니다. 왜 드렸을까요? 기뻐서 드렸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과 사건들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들로 정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드리는 것을 강조할까요?
믿음의 핵심에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은 결국 드리는 것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드리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 뭘까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사건을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요청하시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당혹스러운 요구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짐을 싸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당황스러운데 이 아브라함도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는 모습은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안 돼, 아브라함아 안 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 말씀 좀 두시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이겠죠. 아브라함은 이미 100년이나 살았고 얼마나 금쪽 같은 새끼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아셨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아들, 네 독자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가 뭘 드린 건지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 너 아들이야. 그리고 너의 독자야. 내가 그걸 요구했는데 너는 그것을 기꺼이 나한테 주려고 했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받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을 받으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창세기에 기록하셨고 그것을 대대손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리는 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마치 샘플처럼 두시면서 교육하시고 또 교육하시며 전수되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 아브라함 어떻게 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많이 훈련시키셨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내가 너한테 반드시 아들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반드시 아들을 줄 거야. 때가 되면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거야. 그렇게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정말로 100살이 됐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여기저기서 불순종하기도 했었지만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또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저희가 교독해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아예 작정하고 헌금함 쪽을 향하여 틀어서 앉아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나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혹은 우리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액수를 보셨죠?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을 보셨고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한 입 혹은 두 입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액수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 하는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 평가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속의 기준들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가난한 과부가 이 헌금함에 넣었던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많고 적음에 대해서 판단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헌금을 얼마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헌금을 많이 했어. 혹은 이 친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풍족한 중에 있는 거 넣었어 라고 이렇게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도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아. 가난한 과부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넣었어 라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 사실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왜 이 두 렙돈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과부가 어떻게 이것을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되는 짧지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 40절인데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의 가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을 언급하시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데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합니까? 종교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리들이 등장을 하죠. 세리들은 아마 대놓고 사람들의 돈들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는 종교와 경제와 정치가 하나 되는 세상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에게도 나름의 권력이 꽤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더 허울 좋은 포장지를 씌워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요? 헌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안 그래도 없는데 그 부족한 것마저도 헌금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좋은 데라도 쓰면 모르겠는데 자신의 주머니로 넣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돈 좋아했죠. 바리새인들만 그랬겠습니까?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종교인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부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까지 하면서 많은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과부를 주목하셨고 이 과부를 제자들 앞에서 돋보이게 하셨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이 여성이 이러한 구조적인 사회 악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네 아들, 네 독자라고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 여성이,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내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셨다는 거죠. 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여자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그렇죠? 재산도 있었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삭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 모든 것들과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이삭이었었으니까. 근데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과부입니다. 누구 하나 이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재산이라도 많았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콕 집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과부다. 2렙돈이 생활비 전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만큼이나 2렙돈이 이 여자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기까지 믿음으로 분투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원리,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2렙돈을 드릴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 저희가 아까 전에는 개정 개역으로 읽어봤었는데요. 지금은 한번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뭐라고요? 나의 백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예물을 드릴 힘이 있다니요. 모든 것이 주님 손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챙겨주십니까? 이 고백인 겁니다. 근데 이 고백 지금 언제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중에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윗이 알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챙겨주셨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양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양을 자기가 모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본인이 당사자니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목동으로 아버지에게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기억에도 없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다윗의 평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녹아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평생에 전쟁하지 않았겠습니까? 피 묻은 돈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실 그래서 성전을 못 지었는데 준비할 수는 있었죠.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많이 살려주셨습니까? 이게 사실 다윗의 목숨값이라는 겁니다.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기 아까울 만큼 다윗의 모든 진액이 묻어있는 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드릴 수 있으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는 기꺼이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개역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우리가 처음 읽은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다윗이 지금 헌금을 드리는데 너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이따 우리 헌금할 거잖아요. 헌금하는데 그 헌금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헌금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저나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기쁨으로,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기뻐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그림자 같아서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은 모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주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마련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죠. 아멘. 여러분, 헌금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일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좋은 것들 많이 누렸겠죠.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일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아브라함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가난한 과부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거 뭔가요?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그거 내가 주님께 돌려드려요. 다 돌려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일부나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요 하는 그런 감격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 참 감격적인 게 나그네이며 더부살이들입니다.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참 진실한 것이 묻어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빈손으로 갈 뿐인데 그렇게 그냥 가면은 끝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셨네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이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제 한 유년부 초등부 때 일이니까 아주 오래된 일인데 교회에서 가끔 이제 안구 기증 혹은 장기 기증 서약식 같은 것들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체도 우리가 이제 정말 나중에 혹시라도 불의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기증하는 그런 서약식들을 하죠. 근데 보통은 미성년자한테는 그 서약서를 잘 안 돌리는데 아버지가 주셨는지 아니면 훈련 차원에서 누가 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서약서를 그 집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적을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독 그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지하게 그것을 보면서 고민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서 점점 많이 불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네요. 아버지, 그 사람들 내 눈 가지러 언제 오나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겠죠? 시각장애인에게 당장이라도 자신의 눈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정말로 진지하게 그 어린 마음으로 고민했던 겁니다. 그리고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진한 아이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아이와 같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자꾸 때가 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급진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한참 뒤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매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 건성으로 드릴 때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봤던 게 언제인지 너무 오래돼서 생각조차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산하는 거 중요하죠. 전략적으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계산적으로 살고 전략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염려와 번민이 더 많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을 더욱더 불러일으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드리고자 하는 기쁨을 갉아먹게 하시진 않았나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감동을 담아서 드리고 있는가? 내게 그 믿음이 있는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격이 이 헌금 가운데 담겨 있는가? 주일 헌금 가운데 담겨 있는지, 우리가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11조에 드리는데 그 11조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지, 어떤 분들은 많이 성경헌금 하시면서 이 성경헌금 가운데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헌금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내시든 아니면 헌금 바구니를 돌렸을 때 내시든 방법은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그 헌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의 일부를 돌려드린다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셨나요? 바라기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제목으로 헌금을 내세웠지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그것으로 그 감격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잘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노파심으로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그래도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집사 이상의 직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해서 고민조차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그 고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그 감격이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설교가 좀 많이 짧았죠? 우리 기도를 좀 길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중심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과거에는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이 사라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정말로 짧게 남은 이 인생들을 가치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